여러분들 앞에서도 설교를 해봤습니다. 뭐 한 1000명? 그런데 오늘이 제일 떨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젊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거룩수로 불러주신 분들. 제가 가장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존귀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도 가장 존귀한 분들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이, 이게 어려워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흥분되어서 떨린다는 겁니다. 기뻐서 감사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자 수련회, 직분자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자들을 청해서 직분자가 무엇이다 라고 학문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쳐서 세울 수도 있고, 뜨거운 강사를 불러서 정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그런 어떤 강사도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전자도 후자도 아닌 그런 사람이 제가 쓰게 됐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이 이 자리를 통해서 깨달아진다면은 그 이상 더 큰 직분자 수련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놓고 제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말씀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싶지만 행여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안 벗겠습니다. 벗는 것이 벗어도 괜찮겠지만 안 벗고 하겠는데, 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세요? 예. 아니 괜찮아요.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수고하는 게 갑자기 누가 들어오셔도 이 교회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서서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아주 말 같지도 않는 지금 질문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소리가 너무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밖에 안 하시네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암송. 자, 옛날에는 세계라, 지금은 족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성경을 여러 말씀과 여러 역사와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할 수 있지만, 제게 믿음이 뭔가를 말씀하라고 한다면은 이 세 구절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 같지도 않는 성경을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저는 옛날에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에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외웠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그 말씀을 한번 다 외우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성경 전부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외우던 말씀은 가끔가다 기억나서 말씀할 수 있지만 성경 한 절을 외우려면 엄청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장을 딱 놓고 정독으로 3번만 딱 읽으면은 그게 90%는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우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로마서를 다 암송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요즘 와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 들어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을 거의 다 90% 이상을 다 버렸습니다. 트럭으로 한 트럭 실어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책 몇 권만 남겨놓고 꼭 한 부대 가져갈 몇 가지의 자료들만 가지고 가고 남겨놨습니다. 이번에 다시 집을 조금 이사하면서 그마저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경은 몇 권 주르륵 그래도 역사에 있는 성경 몇 권을 그냥 책꽂이에 딱 꽂아놓고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로마서를 암송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이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로마서 지금 여러 번 어려우지만 그래도 그 속이 내 속에서 내 초자아 속에 잠겨져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신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으실 때 성경을 좀 많이 외워두라는 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 성경을 안 외워놓으면 나중에 정말 치매 안 걸리고 싶으시면 성경 좀 많이 외우십시오. 그 100%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 안 외우면은 도저히 외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통독도 좋고 저도 금년 들어서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을 금년 들어서도 일독을 성경 통독 이거 타자로 치고 지금 또다시 신약 다 치고 구약은 좀 지루해서 말라기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가려니까 너무 지루해가지고 말라기 끝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이제 미가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타자로 치고 통독을 듣고 그렇게 해도 성경을 들다 보면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성경을 조금 읽는다고 읽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타자를 지금 3번 타자로 통독을 치고 성경을 다 기록을 다 했잖아요. 4번째 또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걸 못 봤어. 이걸 못 봐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히 주님의 고난주간에 제가 격리를 당했습니다. 캄보디아 들어와서 격리 마지막 주간과 주님의 고난주간이 겹쳐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저는 격리에서 풀려났습니다. 너무나 신비롭더라고요. 주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 얻은 것처럼 주님 십자가 돌아가신 그날에 내가 격리에서 풀려 자유를 얻으니까 이번에 자유라는 이 용어가 너무나도 감격이고 귀하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환희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주간에 제가 격리 혼자서 14일 동안에 한 빈집에 혼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살았는데 레위기서에 가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법. 그래서 저는 레위기서를 옛날에는 정말 재미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레위기가 너무 좋아서 레위기를 저는 많이 보는 편입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순절에 레위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왜 못 봤지? 왜 생각을 못했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를 지낼 때에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갑니다. 집에서 가지고 갑니다. 회막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짐승을 누가 잡았겠습니까? 누가 잡았어요? 예? 자기가 잡았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누가 잡았어요? 목사님 성은 분명 아실 거. 여러분들은 누가 잡았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보셨어요? 누가 잡았다 생각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한 고백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잡았겠어요? 우리 청년 되시는 분 생각, 누가 잡았다 생각하세요? 자기가?
자기가 잡았다? 여기도? 우리 학생도 자기가 잡았다? 야, 대단한 분들이세요. 저는요, 그 성경을 수도 없이 보면서도 이거 누가 잡았나를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한 번도. 그냥 누가 잡았나에 대해서 고민을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목사인데. 아, 그때 부끄러기 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양을 끌고 간, 소를 끌고 간 본인이 잡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흠 없는 어린 양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바로 집 앞에 같으면 오늘 내가 키우는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걸 딱 골라 금방 딱 가져가면 흠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보름 걸리는 것도 있고 더 멀리도 올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탈 것이나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지도 못해요. 내가 기르는 것 중에서 가져와야 돼요. 내가 기르던 거, 내가 정성스럽게 길러서 제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구입할 수도 없어요. 근데 먼 길을 그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은 이 제물이 다칠 수도 있어요.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집까지 가서 또 골라가 와야 돼요. 또 오다 또 사고가 생기면은 또 집까지 가서 또 골라가 와야 돼요. 그게 제물이었더라고요. 그냥 한 번 가져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면서 그래서 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성전 바깥부터에서 그 제물을 팔았잖아요.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그것이 신앙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근원인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의 편의성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자꾸만 바꾸려고 해요. 에이, 그 구노인이 옛날 노인의 얘기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주를 개척해 나가는 시대 속에 옛날 그 고전적인 시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 아니 디지털 넘어서 요즘은 얼마나 우주공학적으로 나가는 시대 속에서 그 말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옛날에 지금나 통일해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재물을 내가 길러서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재물을 누가 잡아요? 저는 아직까지 닭 한 마리도 못 잡아봤어요. 집에 파리가 생 날아오면은요, 파리 좀 도는데 이걸 못 때려요. 탁! 때리려 그러면 내 몸이, 파리가 생명이 얼마나 긴지요. 슬쩍 때리면 기절해 또 살아가요. 또 살아가. 또 때리면 또 살아가요. 그러니 파리는 딱 때리면은 몸이 어겨지도 때려야 파리가 안 도망을 가요. 그러니 그걸 못 잡아요, 저는. 못 잡, 지금도 파리를 못 잡아요. 파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 딱 때리지를 못해. 그러면 그게 그 파리의 몸이 상처가 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손으로 그 양을 잡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양을 잡을 때에 그분들은 양을 잡던 전문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을 끊겠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인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우리 졸업할 때 돼가지고 우리 학생 중 하나가 저 예천에 살고 있는데 아 우리 졸업 파티를 우리 집에서 하자 그러면서 집에 돼지를 한 마리 잡겠대요. 집 돼지하고 산에 돼지하고 중간쯤 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파티를 한다고 교수님들 집으로 다 모시고 갔어요. 교수님들 모시고 가고 저희들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앉아서 방도 없어 그 집에. 근데 계란을 키우는 집인데 달걀을 보관하는 좋은 창고. 거기다 교수님들 어제라도 모시고 놔놓고 이제 그때야 돼지를 잡는 거예요. 돼지를 잡는데 이 서툰 사람들이 돼지를 잡으니까요. 돼지가 목에 칼을 찔린 상태에서 학교 운동장을 10바퀴를 돌았대요. 학생들은 잡아 쫓아가고 돼지는 또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이렇게 10바퀴를 돌면서도 칼을 맞은 채 돼지가 10바퀴를 돌았대요. 저는 그날 돼지가 경운기에 실려 있는데 잡기 전에 지나가다 그 돼지를 봤어요.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돼지 눈이 그렇게 예쁜 줄 저는 몰라 세상에. 눈이 너무 예쁘더라. 돼지 눈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많이 한번 보세요. 진짜 돼지 눈이 예뻐요. 예쁜데 그 눈을 딱 보고 나니까 나중에 그 돼지를 잡아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데
먹으려고 땀 집어드니까 눈이 와서 딱 떠. 눈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돼지의 눈이. 그래서 전 돼지를 못 먹었어요, 그날은. 지금 먹지만 못 먹었어요. 그날 못 먹었어요. 자, 목에 칼 맞은 채로 운동장 10바퀴 도는 돼지가 있는데, 단숨에 양을 죽일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찌르고, 또 찌르고, 찌르고, 또 찌르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생명이 끝나는데, 생명이 완전 단숨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 급속을 요 미간하고 심장하고 여기 동맥선 여기 있대. 이 세 군데를 잘라서 속에. 근데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또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껍질을 다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껍질을 벗길 때 쉽게 벗겨지겠어요? 안 벗겨보는 사람이. 자, 거기까지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살을 떠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알아보니까 다시 한번 깊게 보니까 이 관절 마디마드를 잘라내는 작업이 각을 뜨는 작업이에요. 마지막 어려운 것은 이 목 쪽에 있는 이 관절이 그렇게 어렵대요. 어떤 칼로도 자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도끼를 가지고 그거를 찍는답니다. 찍으면은 뼈도 튀고 뼈도 튀고 살도 튀고 피도 튀고 이 잡는 사람의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바를 때 바르고 나중에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같이 그려줘봐갖고 왔어요. 내 손에 들려진 창과 칼은 주님을 향해 들려진 채찍이더라고요. 주님을 향해 채찍을 친 사람은 너나 병정들이 아니라 바로 나더라고, 내가 쳤어요, 내가 쳤어요, 내가. 주님의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제비 뽑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양의 껍질을 벗겨야 하는 나더라고, 내가 주님의 옷을 벗기고 주님을 조롱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삶을 벗기고 있더라고요. 껍질 하나를 벗기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를 든 내 손이 각을 떼내면서 칼로 안 되니까 도끼를 잡고 치는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이더라고요. 무지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무지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늘 사사기라는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됨을 거부하는 그 나라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끌어갈 왕을 거부하는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맞아야만이 나는 그날 은혜 받았고, 내 소견에 옳아야지만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세상 때문에 주님은 내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정말 실을 오라게 하나 걸치지 아니하는 알몸으로 조롱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을 이번에 제가 격리당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했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행동을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나오고 그냥 거기에서 구약의 제사와 주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이 감격 때문에 그 격리되어 있는 것이 지루한 줄을 몰랐어요. 너무나 감격 때문에, 너무나 죄송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분자 수련회를 하는
직분자, 사명자가 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실상에 되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액션이에요, 액션.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슴으로 끝나버려서도 안 돼요.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행동이 내 삶을 통해서 액션화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의 은총 속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나아갔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선포하니까 빛이 탁 나왔다. 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만물은 그대로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르고 내 어떤 배웠던 학문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번에 13번째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12개 교회는 재정적으로 제가 큰 책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해서 심부름하면서 그냥 지었기 때문에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심부름꾼 노력만 했기 때문에 큰 재정적인 어떤 고민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어요. 땅 사는데 얼마입니다. 건축하는데 얼마입니다. 얼마가 부족합니다. 얼마가 남습니다. 이것만 잘 보고하고 건축 관계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여교육자들이 은퇴해서 사실은 안식간에 어른들이 계시고 전국 여교육자 회의에 회장을 지낸 분들이 있는 조그마한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 모임이 모이면서 제가 캄보디아 얘기를 했더니만 그래 그러면 그 교회 우리가 한번 지어볼까. 그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 바닥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전해줬더니 그 교회 우리가 한번 지어볼까 하면서 2년 동안 모았던 돈이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는 1,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게 왔어요. 좋겠습니다.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목사 한 사람을 선택해서 땅을 사게 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얼마가 드느냐 그랬더니 본인 얘기가 25,000불, 한국 돈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럼 좋다. 한 1,300만 원 모여주면 나머지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건축비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라. 그러고는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의 삼짓돈을 어쩌면은 제가 빼앗아갔는지도 몰라요. 모아서 그 돈을 만들어서 25,000불을 만들었어요. 땅을 10,000불에 사고 건축을 이제 15,000불로가 짓는다 그랬는데 아무리 건축 사진을 가고 현장에 가봐도 기초하고 이거 골격밖에 없어요. 그러고 하는 얘기 예배당 다 지었대요. 다 지었대요. 이게 무슨 예배당이냐고 뼈다귀밖에 경상도 말로 뼈다귀밖에 안 세워놓고 너 무슨 교회를 다 지었냐 그러니까 다 지었대요. 그렇게 하는데 25,000불 다 들어갔대요. 근데 예배당 지었는데 예배당 지었대요. 어떻게? 이 골격이랑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비가 안 맞으니까. 왜 수라버 쳐놨으니까. 저는 그래 예배 드리다 나중에 돈이 되면 그 벽을 쌓고 살을 붙여서 새로 만들어가면 된대요. 그 내가 너하고 약속은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짓는 거였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미래의 꿈을 위해서 여기다가 3층 건물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면 3층을 못 올리니까 나는 이게 교회가 다 지은 겁니다. 이렇게 의견이 부딪혔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가 옳다는 거예요. 지가 옳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보고서 노꾸루, 그건 목사 노꾸루라고 해요. 노꾸루. 너는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내가 한국교회 예배당을 짓는다 그랬는데 이거 보고 예배당 다 지었다 그러면 나 사기꾼이라 그래. 너 사기꾼 만들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지가 돈 10원도 떼먹은 게 없대요. 그 속에 다 집어넣었대요. 가서 보니까 다 들어갔을 것 같아. 기초를 한 5층짜리 기초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간 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제가 생각했던 생각하고 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꿈이 그런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첫 번째가 틀렸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 말씀이 네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생각대로 따르면서 갔을 때에 하나님 더 큰 기적을 주지만 이 고집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더 큰 적을 만들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이것을 인정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랬더니 겉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받아내고 나는 좋다. 네가 잘못했다는 이 용어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워도 다시 예배당을 만들게. 그렇게 해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다시 15,000불이 있어야 돼요. 다시 15,000불이 미국 달러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어보니 15,000불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1층을 중공 예배를 드렸어요. 2층은 그냥 애들 떨어지지 않도록 가에 벽만 쌓아놨다가 중공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앉아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거 짓다가 마는 것이 못하느냐. 그건 좀 마무리해라. 하나님 마무리하려면 이제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1층 마무리도 계산보다는 배 이상 들어가서 간신히 마무리해놓고 건축은 다 되었다가 선언을 했는데 2층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2층을 건축해라는 음성이 제 속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나가면서 건축에 다시 한번 그 업자하고 얼마 필요한지를 다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불러서 거기는 기술자 찌영이라 그래요. 찌영한테 쭉 견적을 나와보니까 다시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요. 딱 1,000만 원이 더 있어야만 2층을 교실 3개를 만들고 타일을 깔고 뭐 안에 집을 만들고 전기시설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원도 없었어요. 옳다. 진행하세요. 한국 가서 바로 50% 보내주겠습니다. 그 한국 딱 도착을 했어요. 18일날 비행기를 타고 3월 19일날 공항에 도착해서 전화기를 이제 그 일시 정리시켰던 걸 갖다가 바로 회복을 시켜놓고 나니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지금 도착했다 그러니까 조용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그래요. 제가 도착해서 이제 그 격리장소에 들어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사님 왜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81 된 전도사님이세요. 그분이 내가 몇 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았다가 오직 이거는 CBS 방송국 갖다 주려고 모은 돈인데 오늘 내가 그 돈을 붙이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정순옥이 줘라 하니 이것도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 정순옥이 주래요. 그 돈을. 그래서 나보고 전화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딱 1,000만 원이에요. 1원도 부족하지 않고 남지도 않는 1,000만 원을 그분이 주신 거예요. 지금 2층이 80% 좀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 생각에는 젊은이의 그 목사의 꿈이 옳아요. 그러나 그 꿈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이거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더 큰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하지 아니하면 저는 그 건물을 마무리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뼈대면 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겠다 약속했을 때에 제가 그 일을 마무리해 주기로. 그럼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그마한 교회지만 대지가 너무 비싸서 작은 땅에다 짓기 때문에 밑에 23평, 위에 23평 작은 건물이지만 교회를 지었어요. 1층은 예배당, 2층은 교실 3개예요.
몰펫이라는 국경지역이라 빈민들이 가장 많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방과 후 공부를 안 하면은 자기 나라 글도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인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하루 한 끼 먹게 오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 애들을 위해서 지금 수년째 그 교회 목사가 하루 한 끼 밥을 해 먹이고 있어요. 그게 필요한 재정은 저희 선교에서 제 쪽에서 준비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제 돈은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매일 하루 한 끼 먹이고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애들을 위해서 미니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교실 세계를 만들어서. 지도 집이 없어요. 남의 셋집에 살아요. 허름한 곳에 살아요. 내 같으면 2층 내 숙소로 쓰겠습니다 하겠는데 교실로 쓴대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지금 교회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정말 잘했다. 그 꿈이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성경 말씀의 사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왕됨을 거부한 그들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상품으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상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이건 상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제가 성경을 드리니까 여러분 대답 못 하시죠? 이게 상품일까요? 작품일까요? 작품? 상품? 자신있게 한번 얘기해요, 성령들. 상품이에요, 상품.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서 파는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나 담겨진 말씀의 뜻은 작품이지만 이 자체는 상품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상품이에요.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 몇 개나 있을까요? 작품 몇 개쯤 있을까? 이게 친히 하나님이 선수 서셨다면 이 작품 몇 개쯤 있을까요? 하나님이 친필로 쓰셨다면 작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작품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자세히 대답해봐요. 다 아시잖아요. 몇 개일까요? 한 개.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에 또 친히 써서도 그거는 그 작품하고 달라요. 다른 작품이에요. 또 한 친히 또 써서도 또 다른 작품이에요. 작품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직분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못 박으신 거예요. 1대1로 교환하신 거예요. 나 같은 작품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직분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교환하신 거예요. 절대로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신앙의 고백은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로 만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이 작품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실력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어떤 경우 인간의 기준에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무엇이겠어요, 작품은? 딴 말로 한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쯤 안 보고 있어요.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건 원본이에요. 원본이 작품이에요. 모조품이 아니에요. 목사본이 아니에요. 수많은 요즘은 복사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도 복사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채세포를 가지고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본이에요. 원본.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자, 하나님 원본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내가 하나님 나 만드신 원본이에요. 원본.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만든 작품이신데 그 만든 작품의 원본이 나라 말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에요. 이 원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그게 없어졌잖아요. 전 목사지만 때로는 참 믿음 없음을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볼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이것은 작품의 모조품도 아니고 사본도 아니고 원본이에요. 여러분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데 내가 원본이야.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든지 간에 교만함이 아니라 당당해야 돼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여러분의 삶은 당당해야 돼요. 어떤 경우든 당당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원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본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한일로 지하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구걸하는 분들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자기 몸 멀쩡한 분이 이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구니 놓고 돈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앞을 딱 지나가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멀쩡한 사람이 저게 뭐야. 그러고는 한 계단을 딱 내려가는데 성령이 저에게 강하게 야단을 치세요. 너 주기 싫으면 주지 말지. 그건 내가 나한테 야단 안 해. 그러나 그도 내 작품이야. 내 작품을 네가 왜 판단을 해? 주고 안 주고는 네 마음이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네 몫이 아니야. 저는 그 순간 다시 돌아서서 그 당시에 꽤 오래된 시간이기 때문에 5,000원 큰 돈이었어요. 500원짜리 하나만 주면 될걸 5,000원을 주고 갔어요. 내 마음의 어떤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원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원본이라는 사실을 어떤 일 하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원본이에요. 여러분이 원본이에요. 이 원본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화가가 렘브란트나 반고 같은 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원본은 가치가 있지만 그들의 사본은 값어치가 없어요. 상품은 원본이 없습니다. 절대로. 상품은 원본이 없어요. 상품 원본 있어요? 없죠. 다만 견본만 있어요. 견본. 성경책 되는 사람은 견본품하고 있어요. 견본은 있지만 원본은 없어요. 그것이 상품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원본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좋아하고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우리는 삼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이제 8장에 이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나무들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이 다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귀하고 이 일을 하겠다. 나는 이 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 일로 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왕이 되겠다.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가시나무는 남을 찌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품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찔림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셈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감람나무의 기름을 탐내지 않습니다.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의 그 포도주를 탐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역시 감람나무 열매를 탐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불행한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할 때 내가 불행해집니다. 교회에서 왜 시험 받았다, 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까? 비교입니다.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기름으로, 나의 열매로, 나의 셋술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처럼 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원본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오리지널입니다, 여러분. 바뀌면 안 됩니다. 직분자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는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출세하는 거,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내 생각과 바꾸어 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고쳐 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는 직분이 더 할수록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원본의 인생을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왕 대신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원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목사님 세례 성찬식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로 성령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액션으로 실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식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로 액션화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의 삶으로 사랑이 보여질 때 사랑의 예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나는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소원이다. 소원이다. 왜? 바울은 너무나 육신의 고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소원도 아마 조금 바울과 닮아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가면 좋겠어요. 제가 67살에 큰 병을 얻었는데 40도의 열이 열흘간 계속됐습니다. 40도의 열이. 열이 내리지 않아요. 주사를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도 병을 열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 40도를 오르내리면서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살려달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살고 싶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만을 버리라고. 네 생명이 살고 안 살고는 나한테 있는 것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네가 왜 빨리 살고 싶고 빨리 죽고 싶고 빨리 하고 싶다는 거 네가 왜 정하느냐. 네가 네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왜 나한테 핑계대고 너는 빨리 나한테 오려고 얘기하느냐고. 네가 좀 더 네 자신을 돌보고 네 몸을 돌봤더라면 지금 이 고통은 없지 않느냐고. 네가 네 할 일을 하지 않아놓고 왜 지금 나한테 와서 너는 빨리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다고. 이것은 내 영역이라고. 가끔 가다가 저는 그럽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요. 허리 꼬부라지고 지팡이 짚고 휠체어 밀고 하나님 저렇게 살기 정말 싫어요. 하나님 내 소원 저렇게만 안 사고 빨리 다리 갖추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참 많아요. 왜 그 부분을 네가 탓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진정 순종하느냐 기어가라 하면 기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 짚으면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증 아픔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영역을 우리는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는다면은 내 생명도 어디까지 가든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오만함을 회개하고 났더니 그날 밤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가 있은 다음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열이 내리는 그날로 병원에 요청을 해서 퇴원시켜달라고. 사정해서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지만 거의 퇴원을 해가 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병원에서 아마 오래 살아 6개월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병원을 박차고 나와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67세였어요. 지금 77세니까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통증이 너무 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통증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통증 가운데서 주의 통증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통증 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통증이 어떤 것인가를 요만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와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원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간인가를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서론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거를 이어서 진짜 직분자애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원본이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작품의 원본이라는 거. 이거 어디 가든지 기억하세요. 원본에서 원본의 값어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원본이 아무리 원본이 아름다워도 그게 오물이 묻고 더러워지면 원본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원본은 원본으로서의 값어치를 보관하고 우리가 보존해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원본을 보관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구원의 길에서 너무나 힘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작품된 원본을 잘 보존해서 정말 하나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삶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언례교회의 청년들 하나님의 작품의 원본들입니다. 세상 어떤 계산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원본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의 원본됨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원본의 가치를 다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원본의 가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첫서 복종시키는 회개와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가 따르게 하시고 이 원본의 값어치를 잘 보여줄 수 있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주사랑 주원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다른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어디로 가든지 기억하면서 자부심과 긍지와 겸손함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